2024년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인생의 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들이은 죽음의 그림자나 혹은 지혜와 또 무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 오호라 죽음 앞에서 무슨 말하랴. 전도서 2장 16절 말씀을 요절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결국이 같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모두가 다 죽고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삶을 미워할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죽음 앞에서 무슨 말하랴? 2장 16절 말씀을 요절로 붙잡았습니다.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나 지혜자의 구분이 무익할 정도로 죽음 앞에선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 헛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에서나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참고해 보자면 지혜자의 증거 혹은 축복이라는 것은 장수, 오래 사는 것이고 또 다자녀, 또 많은 다복한 것입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결과라고 대비하여 설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나 최종적인 종말이 아니라 전도서에서는 인생의 죽음이라는 관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죽음이란 것을 놓고 보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이죠. 우리 인생이. 또한 열심히 살았지만 죽음이라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그 헤벨, 헛됨의 두 가지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 본문에서는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했다고 하면 오늘의 본문은 조금 더 길게 나아가서 사실 그 지혜와 우매한 것의 구분조차 무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영혼이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덜 살고 조금 더 사는 것이지 그 육체의 죽음은 누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아무런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세 가지 큰 묵상의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왕에 대한 해설도 혹은 또 사람이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와 무지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오늘 말하는 화자는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 곧 무지함에 대해서도 함께 자세히 탐구를 합니다. 선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선한 것만 남고 악한 것은 없어지거나 그 무지를 깨우치기만 하면 모두 다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또 아주 긴 영원이라고 하는 올람의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더 헛될 정도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한탄이 지혜자와 우매자 모두 다 죽는다는 13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모두 다 죽습니다. 13절에는 빛이 지혜로 어둠이 우매함으로 상징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게 규범적으로 지혜가 우매함보다는 낫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뒤이어오는 14절부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영원, 올람이라는 관점에서 지혜자가 우매자에 비해서 죽지 않거나 죽음, 곧 육체의 죽음을 회피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결국 지혜나 우매함의 그 구별이 무의미하다고 15절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뼈아프게 지적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수사의문문이죠. 이제 이 구절을 보면 대체 어떻게 지혜자가 우매자와 더불어 죽을 수 있느냐라는 한탄의 수사의문문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의롭게 사는데 저 악인과 무지몽매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죽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뭔가 다른 게 없습니까? 라고 한탄하지만 결국은 육체의 죽음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대로만 살펴본다면 말 그대로 아주 한탄 혹은 헛되고 혹은 비관론적으로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지혜롭다고 혹은 의를 추구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거나 무지한 자나 잘 모르는 그들보다 더 낫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육체를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서에 있는 죽음은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죽음이나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누구나 죽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선 다 똑같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에 우리가 너무 우리의 육체의 죽음에 얽매이지 말고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이 삶을 담대하고 또 알뜰하고 분명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하루를, 이 인생을, 일생을 어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던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산다 한들 오히려 더 문제는 가중해지고 또 고통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